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력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 지금 여기.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모현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보청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양쪽에 보청기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소리를 이 핸드폰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어느 교회 가든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오해할 수가 있어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교회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서 차를 대놓고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찰지수님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찰지수님이 저기 교회 모르는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담배를 피나?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담배 피는 강사 목사.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이제 담배를 핀 게 아니고 강의 준비를 하시면서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강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혹시 담배 이렇게 물고 있는 걸 볼펜을 담배로 우리가 시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혹시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면은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여기 주보에 보니까 핸드폰 끄세요 하고 나와 있던데 목사님 왜 핸드폰을 갖고 오시냐 그래서 혹 오해될까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제가 자꾸 조정하고 종종 핸드폰을 만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장로님께 또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에 광주노회에서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멕시코에 와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한 18년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제가 답사하면서 그동안의 사역 4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 무의간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다. 이 세 마디가 제 답사였습니다. 무의간주이었습니다.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아멘. 새 말씀을 답사의 말씀을 하고 제 사역을 마쳤는데요. 첫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이 옷을 못 입었어요. 너무 좀 화나고 좀 화려한 것 같아서 늘 목사들은 검정 옷 아니면 검색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지난 은퇴식에 처음 입고 오늘 두 번째로 주일날 이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예배 때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목사님 너무 밝고 화려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신이 늘 이렇게 안 입다가 입으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겠는데요. 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물론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아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2%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의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즉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분.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주로 여기에 관심이 있죠. 즉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대속의 죽음. 보편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 부족한 부분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십자가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교단은 이제 이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지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은 교회마다 십자가로 교회를 이제 표현하고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요.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죽기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는 자세하게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그동안에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15장이죠.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고린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에게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전한 이 구원 얻는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의 사역, 이미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인격은 이미 전제로 하고 지금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대속의 죽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지금 이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지는 못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확실하게 너희가 이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이 내용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대속의 죽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 대속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해 나가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여러분이 믿으시죠? 아멘.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가장 길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 부활 이 부분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되고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편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의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적인 부활, 현재 이미 우리가 참여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등한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미래 부활이 있지만은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한 연합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어떤 앞으로 우리의 부활은 눈에 보이죠. 미래적인 부활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다 보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적인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아주 신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공동체, 교회는 세례 공동체요, 한 신앙의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의 성찬 시간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죠? 주보를 보니까 대부분 권사님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 장로님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뭐 세례 받지 않은 분은 거의 계시지 않지요. 다 이제 세례 오래 전에 이미 세례를 다 받으시는데요. 세례의 의미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지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미 구약의 출애굽이 바로 이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죠. 구약의 복음이라는 출애굽기가 바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애굽의 옛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연합해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5절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는 거죠. 예수도 연합해서 이미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몸이 돼서 지금 세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미 죽었다. 무덤에 이미 묻혔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표절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도 동일하게 연합해서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세례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세례를 통해서 이 신비한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는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는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때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죠.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세례와 함께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먼 미래적인 부활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부활에 우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미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례와 함께 현재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만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기특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부활이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의 부활,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 하늘의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머무릅니다. 신비한 몸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지금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난 삶,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그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부활적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들은 뭐 담배 끊고 뭐 좀 삶에 뭐 이렇게 그 성품이 좀 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삶.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공동체들이 이제 이 사명선언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나라가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앞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늘 붙잡고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인 것이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배 속에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지배 속에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장 12절 13절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리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한 꼭지점에 있을 그 종말적 사건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매 순간 그 소망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날마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의 삶이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만이 아니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고,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조금 빠르게 하세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로운 입은 전사 오를 엄격고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한 건너서 거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 부활의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부활되어 주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